금요 기도에 늘 우리가 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상황이라 모이지 못하고 대신에 토요일마다 대신 금요 기도회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아침 6시부터 모입니다. 직장인들 여러분들 평일 때는 못 나왔는데 토요일 날은 나오실 수 있잖아요. 6시부터니까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에 관한 모든 자세한 광고 사항은 주중에 카카오 채널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하니까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참석해 주셔서 다가올 임직자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공통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유혹과 시련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소망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무색하리만큼 우리 너무 쉽게 영적으로 쓰러지고 유혹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런데 참 우스운 것은요,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일어설 때 또 한 번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품는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 또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이번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이겨봐야지라고 하는 이 소망을 품고 살다가 또 넘어지고, 또 소망을 품고 살다가 또 넘어지고, 되풀이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또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은 소망대로 우리 현실에서 유혹과 시련을 이기며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유혹과 시련, 그리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삶을 경험 삼아서 믿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제안, 해결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한번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가 품고 있는 믿음의 소망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시험이라는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temptation. 또 하나는 고난, suffering입니다. 시련이죠. 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실 때 그 시험에는요, 이 유혹과 시련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주님은 고난이 십자가 잔을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마시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고 싶지 않는 주님의 뜻과 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우리 주님은 내적 갈등과 내적 고통을 겪으셨어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선택하는 이 갈등,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라, 이 말은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또는 시련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또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46절의 주님의 이 말씀에 한번 주님께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주님, 왜 기도여만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여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은데 왜 기도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의해서 파생되는 네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네 가지 주제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으로 4주간 말씀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이 순서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4주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주제에 맞춰 전해드리는 4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동기부여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맞이하게 될 교회의 임직식을 대비해서 모든 성도가 새벽 예배든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든 교회 공동체의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시작될 임직자 선거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 참석에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주님은 기도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크고 작은 유혹과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유혹도 없고 시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유혹이고 시련인데 그 유혹과 시련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여만 되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인용했던 책의 내용인데 시각장애자이자 서울에 있는 총신대학교의 총장인 이재서 박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의 남은 1%의 가치. 이 책에서 고통과 고통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통의 설명서를 함께 보내는 법이 없다. 고통을 먼저 보내고 설명서는 나중에 온다. 고통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언젠가 제가 이 문장을 설교 때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했던 문제인데 여러분, 이 고통의 설명서가 무엇입니까? 내게 찾아온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재석 교수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고통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고통의 설명서를 보낸대요.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기를 고통은 이메일처럼 빨리 오고 클릭하면 전달이 되잖아요. 고통의 설명서는 배를 타고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리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도착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재석 교수의 이 말이 반은 맞고 저는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틀리느냐? 하나님은 고통 먼저 보내고 한참 지난 다음에 고통의 설명서를 보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함께 동시에 고통의 설명서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만질 때 그 고통에 따라온 고통의 설명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 그 즉각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깊은 기도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만 보이지 고통과 함께 보내주신 하나님의 고통의 설명서를 우리는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담겨있는 고통의 설명서 무엇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내 인생에 왜 시련이 찾아오냐고요? 왜 유혹이 찾아오냐고요? 모르죠.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 고통은 언제까지나 수수께끼 신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비와 수수께끼 같은 고통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기도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 없이는
유혹과 시련의 의미를 알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 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제목이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 사이에서 하나님의 원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상에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어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제자들만 원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대적이었던 사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모두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이때는 뭘 해야 됩니까? 투표해야 됩니다. 투표해야 돼요. 그래서 다수결로 따져야 됩니다. 다수결로 따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반대하고 하나님만 찬성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죽음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죽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십자가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자,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칼로 사람을 찌른 거예요. 단지 그냥 귀가 맞았을 뿐이죠. 베드로는 지금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좀 다혈질이라 성격은 급했어도 함부로 사람에게 칼을 들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죠. 순박한 어부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가 칼로서 사람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폭력적인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폭력적이다 그 말은요, 단지 행위의 폭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의 폭력 혹은 생각의 폭력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교회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와요.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교회당 안에서 성도들이 그 문제 때문에 폭력성이 짙은 성도로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아도 폭력적인 말이 입에서 터나옵니다. 생각이 폭력적이 됩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가족들은요, 아빠가 폭력적인 아빠로 돌변합니다. 왜? 가정에 찾아온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나도 모르게 평소 조용하고 얌전했던 점잖았던 아버지가, 엄마가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이거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찾아온 문제 앞에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폭력적인 사람으로 돌변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폭력적이 되고요, 언어가 폭력적인 언어로 바뀌고요, 내 생각이 폭력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행하는 모든 폭력적인 방법은요, 자신의 불순한 의도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나에게 찾아온 유혹과 시련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즉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유혹과 시련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폭력적인 방법, 비신앙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나의 내적 갈등을 절제하며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유혹과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왜 기도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찾아온 유혹과 시련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환난과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만 된다 말씀드리셨어요. 두 번째,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 환난과 시련에 담긴 그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초자연적 현상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가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이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다, 그 말은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천사를 목격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막 온몸이 전율이 느껴질 정도로 기도 응답 받았고, 때로는 통곡이 터져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 응답 받았고, 크고 작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받았던 기도 응답보다 더 기뻤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앞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고,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고,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큰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걸 우리는 평소에는 깨닫지 못해요. 하루 24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평소에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쉽게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대처하는 믿음의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하신 주님이 경험했던 초자연적 현상은요, 천사가 공급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43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그 다음 보세요.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예수님께 공급한 힘, 이중적인 힘입니다. 첫 번째 힘은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고통을 수용하는 힘이죠. 두 번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살고 싶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죽으라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의 능력이죠.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는 능력. 이게 바로 천사가 공급하는 힘을 통해서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천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힘을 공급하시는 건가? 그 이유는 천사가 공급할 힘이 필요할 정도로 인간의 육체를 지니신 주님 앞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과 시련이 놓여 있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유혹과 시련,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던 주님의 뜻과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 갈등은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라면 당연히 살고 싶은 쪽을 택하죠. 누가 죽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유혹과 갈등은 뭐냐면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냐?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놓여 있는 유혹과 시련이었어요. 바로 이 유혹과 시련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기도 중에 천사가 공급하는 힘을 받아서 유혹과 시련을 넉넉히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주님도 힘이 필요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혹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입니다. 힘. 여러분,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은 베드로가 휘두르는 칼로서 만들어지는 물리적인 힘, 폭력적인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천사가 나타났죠. 언제요? 주님이 기도할 때. 그것뿐만입니까? 주님이 기도할 때 나타난 천사가 주님에게 힘을 주었어요. 천사의 임재, 천사가 공급하는 힘, 이게 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셨던 주님이 이 능력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 두 번째, 그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의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우리나라 뉴스 시간에마다 이 영화 드라마가 기사가 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냥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빠, 오징어 게임 봤어? 그래가지고 야, 그게 뭐냐? 꼭 보라고 말하길래 마침 제가 지난주 휴가였잖아요. 휴가 기간에 이걸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다양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데 보신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또 못 본 분도 계실 겁니다.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빚더미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인생의 큰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456명이 게임에 참가해서 경쟁을 합니다. 경쟁자 마지막 한 명에게 상금 456억 원이 주어집니다. 그 상금을 얻기 위해서 456명이 게임에 참가합니다. 첫 번째 게임이 끝났을 때 게임에서 탈락된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건 달라요.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모두가 다 게임을 중단하고 거기서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 중 대다수가 다시 그 게임의 장소로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죽어가는 게임의 장소도 지옥이지만 현실로 돌아갔던 그들의 일상도 지옥 같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지옥이에요. 똑같은 지옥인데 일상의 삶의 지옥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게임의 현장인 지옥에는 희망이 있어요. 456억 원이라는. 그래가지고 마지막 한 명 남을 때까지 게임이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큰 인기를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요, 목숨을 담보로, 돈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게임에 참가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좋아한다, 그 말은 뭘 반증합니까? 이 드라마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역시도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물질로 인한 큰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물질로 인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늘어만 가는 가계빚, 연일 치솟는 주택 가격,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늘 불안한 사업과 실직의 위기, 어렵게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수년간 시도해 보아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갑자기 찾아온 건강의 위기,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은퇴와 노년의 삶. 여러분, 우리 중 이 문제들 중에서 나는 자유하다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결국에는 이 돈 문제 때문에 인생의 깊은 시름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속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유혹.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유혹. 투기를 해서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해서라도 돈을 더 벌고 싶은 유혹. 동시에 시련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겪어야 되는 아픔, 상처, 고통. 그래서 인간의 유혹과 시련은 모두가 다 돈과 연결됩니다.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오징어 게임에 참가도 하고,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 영혼마저도 팔 수 있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만큼 돈의 문제는요, 우리 모두가 극복하기 어려운 정말 두려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 경제적인 문제 말고도 그 위에 또 하나의 무거운 문제가 우리 앞에 얹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는 또 하나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놓여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 뜻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죠. 유혹과 고통, 그리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자기들에게 좋은 것이 선이고 진리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유혹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우리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 이게 쉽습니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힘. 그런데 여러분, 그 힘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도할 때 주어집니다. 따라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을 얻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합니까? 왜 내가 삶 속에서 너무너무나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쓰러집니까? 작은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금방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물론
내 삶에 찾아온 인생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 아니 나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받은 그 다른 성도는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느냐.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임직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를 뽑은 이 투표를 한 다음에 꼭 교회 시험을 맞이해요. 다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이게 무슨 뭐 국회의원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반장 뽑는 선거도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선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선거인데 이게 휴증이 상당히 커요.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뽑는 선거를 끝나고 나면 교회가 둘로 나뉘든지 상처를 받든지 아픔을 겪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꾼을 뽑기보다도 내 마음에 들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직분자로 뽑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투표 결과에 불응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뽑게 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작 투표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결정합니다. 투표할 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와 깊은 관계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가 끝나면 여기저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내가 안 됐느냐, 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느냐, 이거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그 기회를 정확히 포착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예외일까요? 아니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유혹들과 시련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의 힘은 기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내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사업과 물질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인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 힘을 얻게 되면은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게 되면은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힘을 얻게 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기도여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란 시간과 환경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유혹을 대처하는 나의 자세가 바뀝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만큼 무겁고 힘든 시련을 만났습니까?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평안합니다 생각하고 답하는 분이 계십니까? 소득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고, 가족도 건강하고, 사업도 직장도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도 승승장구하고, 나랑 적을 든 사람도 없고, 모든 것들이 평안하다 생각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될 신앙의 행위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직분자를 뽑는 임직자 선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 분명히 축복입니다. 은혜고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직분자를 뽑을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은혜며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며 감사며 은혜인 이 행사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을 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평안을 쫓아내고 불안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한 겁니다. 특별한 순서가 있거나 특별한 주제의 설교가 있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닙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특별 새벽 시간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그때 가장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집안에 큰 문제가 찾아왔는데 가장이 또는 부모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본인들이 감당하지 않고 이제 4살 난 아이들에게, 10살 된 아이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니죠. 부모가 감당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 직분자를 밟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맡기겠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셀자님들, 우리 교회 중직자로서 그 책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이제 갓 우리 교회 등록한 한 달밖에 안 된 그 성도에게 맡기시겠어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외면하지 마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불보듯 구경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건강한 성문신앙 공동체가 선거를 통해서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깨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기도해야 될 이유보다 기도 못할 이유가 더 많은 거 압니다. 제일 먼저 많이 피곤하시죠? 바쁘시죠? 거기다가 코로나 감염 위험까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못할 수만 가지의 이유들 속에서도 정말 기도해야 될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요, 그 모든 기도 못할 이유들을 극복하고 기도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유일한 해결책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습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죽으면 모든 것들은 무너집니다. 내가 영적으로 견고할 때 내 삶이 견고합니다. 내가 견고할 때 가정이 견고하고, 가정이 견고해야 그 속에 살아나는 내 자녀들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해야만 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만 됩니까? 내 삶에 찾아오는 유혹과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힘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늘 들었던
늘 익숙한 어찌 보면 식상한 주제, 이 기도라는 이 주제 설교를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듣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